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이 뜻하지 않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든 아니시든 클릭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말라기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영상이고요. 지난 영상 보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11조에 대한 영상을 2개 올렸는데요. 거기에 공통으로 나온 지적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은 1, 2장부터 이어오는 그 맥락이 개인적인 차원의 11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차원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는 예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수기와 신명기의 11조 규정을 보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을 조금 주목해서 보면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크게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장 26절을 보면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27절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챙기고, 그리고 이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 사용하라고 합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첫 번째로는 나와 내 식구들, 내 가정을 위해서 쓰고, 기업을 받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챙기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성경적으로 바른 11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영상은 이게 바른 11조다 라고만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린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쓰는 것, 이 26절을 보면 전제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서의 마음이라는 것, 네 마음이 원하는 것, 그 마음은 네페쉬입니다. 네페쉬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의 목, 목구멍, 욕구, 생명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뜻들의 공통적인 이미지를 보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말합니다. 내 목을 통해서 숨을 쉬고 내 목을 통해서 먹는 것,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대로 11조 지키는 게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면 이걸 악용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11조라네. 또 내가 교역자들한테 용돈 주듯이 이렇게 챙겨주는 것, 그렇게 기분 내는 것, 그게 11조라네. 내가 이웃을 도우면서 좋은 데 찾아 쓰는 게 11조라네. 근데 그 이웃이 누구야? 내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평소 내 마음에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한번 기분 내면서 돈 쓰는 것, 그게 11조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분명 어려우니까 어려운 이웃이다, 그게 11조다,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옳게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듣고 각자 소견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내 만족이라는 게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필요한 욕구대로 쓴다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생계를 위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에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고 그저 나만을 위해 살면서 이게 11조 생활이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역자한테 헌금하면서 은근하게 교역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만족을 누릴 수도 있을 테고요. 사회적으로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하는 그 명예를 내가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내 생각대로 운용한다는 것에는 내 타락한 의지와 내 잘못된 생각이 틈탈 여지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리는 건 10%라는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 부담되면 줄여서라도 꼭 지키고, 나를 위해서 쓰든 구제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따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겸사겸사 마인드를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내가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어서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과, 아니면 옆에 사람이랑 통화하는 김에 옆에 있어? 잠깐 바꿔줘봐 하고 통화하는 거랑 그 마음이 같나요? 틀리나요? 다르죠. 우리가 예배를 와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그것만 바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과, 교회 근처에 약속 잡은 김에 조금 일찍 가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 그 마음이 같겠어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한테 인사를 간다, 아는 어르신께 인사를 간다 할 때 진짜 인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거랑, 아니면 학교에 볼일 보러 간 김에 교수님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그 마음의 크기가, 그 정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을 생각할 때가 있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담는 중요한 선물일수록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을 담아서 중요한 어르신께 인사를 할 때는 가성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그만 해도 비싼 것 백화점 가서 사잖아요. 구약에서의 규정들도 그래요. 번제물을 드려도 완전 다 태우면 그거 아까우니까 웰던으로 잘 구워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 규정에 왜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 하시겠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거든요. 이왕 불태워서 없어지는데 어차피 없어질 거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재구실 못하고 못난 거 제 역할 못하는 그런 가축들 드리는 게 효율적이죠. 그런데도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별되고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현대에 사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100% 문자대로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바른 11조는 이런 겁니다. 다른 돈 요구하는 인간들은 사기꾼들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주어질 때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2차 독자인 이 한국 사회가 같지 않죠. 물론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정말 사기꾼 같은 목사님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시대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 본문에 말하는 바를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근거하는 본문이 없으니까 그건 목사가 지어낸 그냥 좋아 보이는 거짓부렁이다 말한다면 조금은 시야가 좁은 생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와 이 말라기 말씀을 근거해서 결론 내리기로는 11조는 개인의 차원과 공동체 차원의 11조가 있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라기서의 11조는 이 신명기 본문을 근거로 한 이 교회 차원에서의 공동체 차원에서의 11조를 말하는 거죠. 신명기서의 11조는 개인이 그대로 지키기에는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교회 차원에서의 지킬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활이 어려운 권속들,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것, 그리고 교회 직원들, 교회 교역자들,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것, 더 나아가 교회를 벗어난 지역사회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키는 11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말라기의 말씀은 교회 차원의 공동체 차원에서의 11조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만 보고 개인 차원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내 온전한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적용한다면 사실 하나님께 그 온전한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이 성경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걸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11조 자체는 인정하셨잖아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데 거기에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담아서 드린다는데 그거 틀렸느니 억지 해석으로 돈 뜯어낸다느니 하면 그러한 비판 또한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는 11조가 있는가 하면 교회 차원의 11조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재정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자립이 된 교회라면 구제사역, 선교사역 여기에 재정 분배 안 하는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립교회에 계시고 교회 재정을 아주 잘 알고 계신데 우리 교회는 구제사역, 선교사역에 조금 더 재정 분배하지 않으신다 하시면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나오십시오. 건강한 교회 찾아서 뿌리 내리시고 건강한 교회에서 바른 신앙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 성미 먹고 자랐습니다. 가정 환경이 정말 안 좋았는데도 나름 바르게 컸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란 교회에서 교회 차원의 그 11조로 제 인생이 완전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 받은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 11조를 드리는 제 마음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섬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주님으로 부르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으로 생각하는데 내 소득의 11조 내는 게 그렇게까지 못 봐줄 일인가요? 기독교인들도 안 좋은 댓글 다는 거 보고 저는 조금 상처를 받긴 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영상을 제작할 때는 최대한 영상을 짧게 논지를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11조에 대해서 다룬다 할 때 제가 11조에 대한 자료를 못 찾아보겠어요? 책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만 검색하고 구글만 검색해도 얼마나 많은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방대한 내용을 다 담아서 30분, 1시간 영상을 만들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를 올렸는데 1분만 보고 나가시는 거랑 5분짜리를 올렸는데 1분만 보고 나가시는 거랑 똑같이 1분을 봤다고 하지만 그 영상에 대한 시청 시간 비율이 다르잖아요. 영상이 길수록 이 알고리즘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내, 가능하면 5분 정도로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더 할까, 어떤 내용을 많이 담을까 보다 이 써놓은 스크립트에서 어떤 내용을 뺄까, 어떤 내용을 줄일까, 간소화할까, 이걸 신경 많이 씁니다. 사실 설교도 그래요. 어떤 내용을 더 할까 보다 어떤 내용을 뺄까를 고민하는 게 설교의 메시지를 더 명료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 중에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하는 댓글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진짜 실력자들은 1타 강사처럼 짧은 시간에 명료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부족한데도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같은 저를 돌봐주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 내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